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마음 깊이 남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 혹은 지금 곁에서 세월을 함께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때로는 답답했고 때로는 원망스러웠던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왜 하필 이 사람과 인연이 되었을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본 적도 있으시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맺어지는 인연은 없다고요. 특히 부부의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진 깊은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과 만나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오래 이어진 인연의 결실입니다. 제가 들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살았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툰 분이었습니다. 생일에도 말 한마디 없고 기념일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과 살게 됐을까? 하지만 그저 참고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어느 날 할머니가 크게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 전날 밤 할머니는 잠에서 깼다가 병실 문틈 사이로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눈물 보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할머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죽 좀 떠줄까?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말 대신 삶으로 사랑을 보여온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복이었다는 걸. 부처님께서는 부부로 만나는 인연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는 인연, 빚을 거두기 위해 만나는 인연, 원망을 풀기 위해 만나는 인연, 그리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 만나는 인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가장 많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가 내 부족함을 가장 분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늘 새벽마다 일어나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아내는 남편이 밭에서 돌아오면 말없이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하루는 늘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아내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독대 뒤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조금씩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아플 때 쓰라고 모아둔 돈.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말 한마디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삶 전체로 사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그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서운했던 기억보다 함께 견뎌낸 시간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힘들었던 시절, 손을 놓지 않았던 사람,
기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 인생이라는 긴 길을 함께 걸어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란 서로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곧 마음을 닦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영원히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먼저 떠나거나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참 따뜻했소.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웃고 사람으로 인해 울며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내 삶의 절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잘 모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겨를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먼저이고 자식 키우는 일이 먼저이고 세상과 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휘어질 즈음 문득 깨닫습니다.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 하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버스 기사로 일했던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새벽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운전대를 잡느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늘 혼자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월급날이 되면 봉투를 건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고 퇴직을 하던 날 노신사는 처음으로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고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과로와 영양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남편과 자식 걱정만 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신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 곁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도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랑 이렇게 걸어보는 게 처음이네. 그 한마디에 노신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함께 걷는 시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곁에 있었는데 자신이 모르고 지나쳤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공경하라.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예를 차리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정작 가족에게는 짜증을 내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나를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은 가족뿐입니다. 또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에게 다정한 말을 해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그분은 매일같이 장롱을 열었다고 합니다. 장롱 안에는 아내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는데 그 옷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그때 왜 한 번 더 웃어주지 못했을까? 사람은 떠나고 나서야 후회를 배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연이란 참 묘합니다. 만나려고 애써도 만나지 못할 사람은 끝내 스쳐 지나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평생 곁에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연의 힘입니다.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억지로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요즘 배우자에게 짜증부터 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서운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만이라도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사람도 긴 세월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시간을 통과해 온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세월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함께 밥 먹던 기억, 함께 웃던 기억,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저녁의 공기 같은 것들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고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지금 옆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라도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소.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평생 쌓인 마음의 먼지가 스르르 내려앉을지도 모릅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전생에 1000번 인연이 있어야 한 번 스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함께 산 인연은 얼마나 깊은 인연이겠습니까? 그러니 혹시 마음에 서운함이 남아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미움은 쥐고 있을수록 내 마음만 무겁게 합니다.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내일 하려고 미뤄둔 말이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다음에 하려고 참아둔 표현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마음은 지금이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잘한 선택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같은 답을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과 인연을 맺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인연을 귀하게 대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를 더 다정하게, 눈길 한 번을 더 따뜻하게 건네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돌아봤을 때 가장 빛나는 기억은 결국 사람이며 그 중에서도 평생을 함께 걸어온 단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젊을 때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뛰고 설레고 보고 싶고 손을 잡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건너온 사람들은 압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요. 기쁜 날에도 함께 있고 힘든 날에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부란 결국 서로의 시간을 함께 짊어지는 사이입니다. 젊음이 사라지는 시간도 함께 견디고 건강이 약해지는 시간도 함께 받아들이며 기억이 흐려지는 순간마저 함께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봐주는 약속입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잊고 집으로 가는 길도 잊고 심지어는 아내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좀 편히 사세요. 하지만 아내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잊어도 나는 이 사람을 잊지 않아요. 아내는 매일 남편에게 처음 만난 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는지, 어떤 목소리로 말을 걸었는지, 그날 햇살이 얼마나 따뜻했는지까지도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남편분이 할머니를 못 알아보는데도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 나는 사랑받았고, 이 사람이 나를 잊은 지금은 내가 사랑해줄 차례지요. 이 말 속에는 긴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지만 주기 시작한 사랑은 끝이 없다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소유가 아니라 동행이라고요. 우리는 종종 배우자를 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소유하려 하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동행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같이 걷는 동안 서로를 아끼게 되고, 잠시 속도가 달라도 기다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길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왜 함께 걷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같은 길을 견디고 있는 동행자라는 사실을요. 젊은 시절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다투기도 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오해 하나로 등을 돌린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조차 함께였기에 지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혼자였다면 넘지 못했을 날들, 혼자였다면 견디지 못했을 밤들, 그 시간마다 곁에 있어준 사람이 바로 배우자였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대단한 사건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성공 뒤에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늘 아주 조용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아무 말 없이 건네받은 약 한 알, 잠들기 전 들리는 숨소리 하나, 그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긴 이야기를 완성해 온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서운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루만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운함은 기억하려 애쓸수록 커지지만 고마움은 떠올릴수록 따뜻해집니다. 배우자를 바라볼 때 부족했던 모습이 아니라 함께 버텨준 시간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웠던 기억은 옅어지고 고마웠던 장면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있었기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함께 걸어온 사람의 온기입니다.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체온, 이름을 불렀을 때 돌아오는 눈빛, 그것이 삶의 끝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빛입니다. 그러니 아직 곁에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마음을 전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소.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소. 이 말은 거창한 고백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전하는 가장 진실한 인사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이 길의 끝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돌아보면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얼굴은 아마도 평생을 함께한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 주십시오.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책임을 위해 참고, 미래를 위해 오늘을 미뤘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할 시간은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은 나와 가장 오래 함께 밥을 먹은 사람, 나와 가장 많은 계절을 견딘 사람, 그리고 아무 말 없이도 내 마음을 알아보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중년이라는 시간은 늦은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설렘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이해는 깊어졌고, 말은 줄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괜히 무뚝뚝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잠시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당신 참 고생 많았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세월 속에 묻혀있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후회가 아니라 미소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